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미와는 달리 우리의 죄를 구원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삶의 좀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에 따라 바라는 이 메시아상이 다 다르게 나타난 것이고,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양이 저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빨리 떠나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실제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복음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참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들마저도 오늘날 다른 복음이 살짝 들어오면 얼른 다른 복음을 받아 챙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복음 안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면, 진짜 복음 안에는 가장 먼저 십자가의 죽음, 곧 나의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구원할 길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반드시 죽이시고요, 반면에 그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살려내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빈 무덤, 곧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거든요.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한 대로요, 정말 그 이름을 예수라 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있게 되는 그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다 담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요, 오실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 구약 이사야로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나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지금 당시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예 무시하고요, 이방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왕권을 이어가며 또 지켜가는 그런 왕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해,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 무시하고요, 이방 강대국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메섹을 점령하러 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 나라의 우상의 단과 그 나라의 우상의 구조와 그 나라의 우상의 어떤 모든 제도조를 다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보다 보니까 이방의 신의 그 힘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 나라에 가서 보고 왔던 그 우상의 모든 단들, 제단들, 모양들, 그거 똑같이 예루살렘에 만들어 세워놨던 왕이 지금 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이러한 때에 마침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옆나라 아람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지금 아하스 왕이 있는 남쪽 유대 땅을 침공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어때요? 나뭇잎이 바르르 떨리듯이, 또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저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 만나, 그런데 너의 아들 데리고 가.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기신 자, 남은 자들은 내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허락한 그 아들 스알랴스, 그 이름의 뜻을 아예 왕 앞에 그 아들을 갖다 대면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바르르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가서 가만히 좀 있어.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다윗의 그 왕의 혈통과 다윗의 그 왕의 왕가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그 옛날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 누가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저 북쪽의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한다 해도 너 두려워 떨지 마. 아무 염려 없어. 그들은 마치 타다남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한 그런 연약한 세력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약속 믿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말하냐면, 믿을 만한 표적 구해봐. 나한테 한번 증거 구해봐. 내가 어떤 표적이든지 내 앞에서 다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하스 왕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참 믿음이 있어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사야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표적 한번 내게 구해봐. 내가 다 보여줄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보여줄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하스 왕은 시험하지 않겠대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아예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저와 연약한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많아요. 구하지도 않을 때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길래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구원을 준단 말이야.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어려움이 석자인데, 지금 적군이 이만큼이나 우리의 코 앞에 쳐들어와 있는데 무슨 이 상황에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야. 그런 불신앙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되는 것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아하스가요, 이 북쪽 이스라엘 아람 왕의 침공에 대비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시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의 지원병을 이미 부탁해 놓았거든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흔히 따로 믿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따로 믿는 바가 불신앙입니다. 따로 믿는 바가 보면요, 다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따로 믿는 바가 뭔 줄 아세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버리고 따로 믿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왕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아하스에게, 아니 오늘 나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가 직접 너희들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 징조 보여주겠다 하신 그 징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어떤 거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불신앙의 백성들 가운데 징조 보여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어떤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정확히 원문대로 하면 어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도 알기도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 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 연합군 패한 바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 약한 연약한 여인의 모습이죠. 그러한 처녀에게서 나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 적은 다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내가 남겨둔 자, 내가 구원할 자는 내 앞에 반드시 세우시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성취, 1차적인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 저 북쪽의 두 나라가 망한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성탄 육신 입고 오시기도 전에 718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목표가요, 결국 더 드러난 것, 더 확연히 드러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놀랍죠?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이요, 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그대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해.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요, 진짜 믿어지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아낍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임마누엘의 사건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앞에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 내가 원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좋다라고 생각해요. 좋다라고만 생각해요. 좋아요,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항상 동반하고 있냐면 십자가라는 것을 함께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판이라는 것을 항상 함께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이사야의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스알 야습, 남은 자가 내 앞에 돌아오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어떤 심판이에요? 내 환경에 따라 메시아상 달라지는 것, 날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복음 오면, 다른 좋은 것 오면 내가 그동안 알고 깨달았고 믿었던 복음 당장 버려버리는 것, 하나님보다 강대국 더 의지하는 것, 세상 힘 더 의지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날마다 내 안에 솟겨 나오는 이 욕망과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또 따로 믿음과 뒤로 챙겨두는 것, 하나님 말고 세상 의지하는 것, 결국 나 의지하는 그런 모든 심판을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로 허무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허물어져야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하스가 믿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았어요. 아하스가 믿은 것은요, 아수르 군대, 그 힘 있는 세상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아수르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역대하 28장의 그 전쟁 배경을 보면요, 저 북쪽에 아까 연합했다는 그 아람 왕과 그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쟁, 그 힘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정말 유대 나라 그 아하스, 그 땅이 경험을 하게 돼요. 여호와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원조 청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은 다 닫아버렸어요. 예배당 문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람의 신들이 저들을 도와서 강해졌으니까 이제는 저 북쪽에서 역사하는 그 아람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 내가 한번 붙잡아 볼까? 이방 강대국 아수르 나라 청해 놓고 또 다른 신 붙잡으려 해요. 그렇게 애를 쓰는 모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꼴을 벌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꼴을 심판해 버리신 것이에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사야 7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와서는요,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 백성까지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가 쏘는 벌이 되고 아수르가 삭도가 되어서 도움 구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유다까지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땅이 황무하게 되어버려요. 어느 정도로 황무하게 되냐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해서 양식 삼아 그 백성이 생명을 연명해 가는 정도가 그 땅의 남은 자로 겨우 먹고 사는 형편되었다 이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원이요 다 짓밟혀가지고요 황폐하게 되었다. 사냥꾼이 범람하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신앙의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기능으로 무엇을 약속을 행하시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행하세요. 그 심판 후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 역사 이루어 내셨어요. 이사야 9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무엇이 이루리라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임마누엘이라는 역사로 그 백성들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한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요. 이사야 10장입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어떤 특징을 안고 돌아오냐면 아수르 세상 힘 의지하는 것이 나의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의지하던 그 아수르 세상 힘에 의해 내가 오히려 망하였으니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뢰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만요. 근데 그 일을요 사도행전에 와서 우리가 알듯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시행하셨어요. 온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심판에서 남겨진 자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요 누구만 의지하는 자로 세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요 임마누엘로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마태복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왜 좋아요? 그런데 왜 좋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 아니다. 누구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고백을 보세요.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인이여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진짜 만나면요, 내가 하나님 죽을 자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왜 매일매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게 성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임마누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셔서 내가 그렇게 죽을 자 맞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이 항상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보좌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내가 항상 주를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매일이 성탄이래요. 매일이 임마누엘이래요. 매일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대면하자마자 그 즉시 뭐 했어요? 신발 벗었어요. 내가 죽을 자 맞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기에서 볼까요? 기드온, 내가 여호와를 직접 대면했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고, 내가 그 앞에서 구원 얻어 살게 되었다고, 죽을 자 맞는데 내가 그 하나님 뵀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그곳 이름을 여호와의 평강 샬롬이라고 처음 이름 지은 자가 기드온이에요. 삼손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만났기에 내가 죽는다고 고백했고, 이사야도 아시죠? 하나님 대면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요 눈 멀었어요.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이기에 예수님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요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판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 내가 죽을 자, 내가 심판받을 자 맞아요. 그런데 정작 보세요. 나의 심판을 누가 짊어지고 당하셨어요? 정작 그 심판 누가 짊어졌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정작 그 심판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심판 다 짊어지신 것이에요. 약속은 이루셨는데 심판은 내게 걷어가시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맡았네요. 예수님이 차지했네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네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구원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좋은 거예요. 정말 심판인데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가셨네요.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을 이루셨네요. 이사야가 나중에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온다, 심판이 속히 온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아까 보여준 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노략이 속히 오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결국 그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 그 이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죄가 하나 고발되는데 어떤 죄냐면 유다 백성이 자기 나라에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있었습니다. 그 실로아 물을 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더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것보다 힘 있어 보이는 두 나라 연합한 그 신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버린 그 실로암 물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생식수원이었습니다. 샘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의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까 저희들이 살펴본 아수르, 큰 하수를 보내는 거예요. 뭐냐면 바다 같은 아수르 강대국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버린, 그 유다 백성들이 버린 실로와 물과는 달리 이 큰 하수, 큰 바다 같은 아수르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온 땅을 덮어버렸다예요. 유다의 목에까지 찼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아예 바다를 너희 가운데 보낼게. 어떤 바다예요? 그 바다가 아수르 심판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니까 다 실패네요. 다 안 되네요. 다 망하네요. 근데 그게 어떻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합니까? 떠오르죠? 이 땅의 교회가요, 이민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합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대하게 몰려가는 세상의 큰 물, 바다 같은 물은 좋아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의 판단에 좌우하지 말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모양, 세상에 아무리 번영을 외치고 세상에 아무리 성공지향적으로 갈지라도 교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하고 거리끼는 예수와 십자가로만 가야 한다. 그게 진짜 교회죠. 그거 아니면 아무리 사람 모여도 교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 아니다. 교회로서의 어떤 존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이겁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왜 세워놓았을까? 이것이 기독교의 심벌이니까 세워놓았겠죠. 그러면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의 표지입니다. 그것도 비참한 저주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세워놓은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당장 이 십자가를 내려야 합니다. 오히려 그 위에다가요, 황금 송아지 걸어놓고 오히려 그 위에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온갖 세상 복을 내게 다 주세요 하고 빌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고자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내 앞에 세울 것이야.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이라 여기는 예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하며 이름하는 십자가, 왜 내게 이렇게 방해가 되지 하는 복음이라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남은 자들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자, 성도들 안에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내 반석 되셨네. 주님 모신 새 성전 내 안에 모퉁이 돌 되셨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셨네. 그 은혜가 오늘날 반드시 우리에게, 성도에게 임하리라. 우리 집사님들 안에 임하리라. 우리 지체들 안에 임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녀들 안에 임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그 이름 예수,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의 비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이 성탄이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이 날이고요, 예배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또 있죠. 이것을 마지막 날까지 시행하신대요. 마지막 날까지 누구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낼 것이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비밀, 심판과 구원의 이름, 반드시 남은 자 돌아오게 하리라, 구원하리라.